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설교를 저에게 하지요. 먼저 주님께서 너 믿음 어디 있느냐 물으실 것 같고 물으시는 것 같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배하는 이들에게까지라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 여기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실 때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겨자씨 하나 그만한끔 믿음이면 되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그거 너의 믿음이지, 나를 믿는 믿음이지 라고 하시는 주의 여기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서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며, 오늘 좀 이렇게 시작하니까 설교가 무겁네요. 지금부터 55년 전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미셸이라고 하는 교수가 어린아이 4살 먹은 아이들을 놓고서 실험을 했답니다. 마시멜로라고 하는 애기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자 같은 거 있어요. 그릇 하나에다가는 하나를, 또 하나에다가는 2개를, 이렇게 하나와 2개 있는 것을 놓고서 선생님이 다시 올 때까지 안 먹고 있는 사람은 2개를 먹도록 해주겠고, 그 다음에 선생님을 못 기다리고 한 사람은 하나만 먹는다 그러면서 한 650여 명의 학생들에게 4살짜리에게 2개 있는 것과 1개 있는 그 메시멀러에 있는 접시를 놔두고 잠깐 나갔답니다. 그때만은 아이들이 3분류로 나눠졌습니다. 첫째 분류는 이 메시멀러를 보자마자 먹고 싶어서 참지는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꿀꺽 먹어버리는, 얼른 하나를 먹어버리는 그런 부류의 하나가 있었습니다. 2번째는 그래도 참아봐야지, 그렇게 참다가 선생님 오기 전에 침을 뚝뚝 흘러다 그냥 먹어버린 그런 친구들이 또 있었습니다. 3번째는 선생님이 15분 있다가 들어오셨는데 15분 동안 그걸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이 선생님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면 이 맛있는 것을 2개를 다 먹도록 해주신다고 했다. 그래서 기다려서 2개를 다 먹었던 친구들로 3부류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미셸 교수는 이 아이들을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선생님을 기다려서 2개 메시멜로를 먹었던 아이들은 보니까 학창시절에도 학습 효과, 성취도가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이었고, 학교 생활에서도 뛰어나게 그 생활들이 모범되었고,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각 분야에서의 삶들을 잘 살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그거 하나씩 얼른 먹어버렸던 친구들은 그와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건 심리학적인 어떠한 추적이었기 때문에 심리학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조금 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였습니다. 4살 먹이 아이니까 얼마만큼 큰 어떠한 능력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15분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생님에 대한 믿음, 선생님에 대한 약속, 그 선생님에 대한 신뢰성, 이것이 조금 있으면 선생님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2개를 다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기다릴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에 깔려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반드시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주어지며 찾게 되며 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거기에 깔려있는 겁니다. 신뢰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 영적인 문을 두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기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신뢰성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는 겁니다. 메시밀러를 2개를 먹기 위해서 선생님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그 학생들이, 그 4살배기들이 그 선생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순전하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들을 오늘 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전함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 속에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것을 보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려운 일, 사람으로서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지만 또 보고 싶은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보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까닭에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뭔가를 준비하는데 장작을 패기도 하고 등불을 들기도 하고 아들에게 칼을 들고서 아들에게 가자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모습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있겠다.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서도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건 내가 보고 싶다. 내가 보지 못했는데 어디가 있느냐?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그래 거기 있었구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전의 말씀은 주님께서 주님께서 뭡니까?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들을 계속 바쁘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계속 하시다가 오늘 22절 말씀 하루는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계속해서 해 가시다가 그 어떤 하루, 특정한 어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가 지금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일이 어느 날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통해서 떠나라는 말씀이 있지요. 저쪽으로 우리가 함께 건너가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에 떠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떠나다라는 말은요, 데리고 가다, 이끌고 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야 우리 함께 저리 건너가자 하면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방향 목적지를 주도해서 데리고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들은 예수 따라가며 사는 삶 아닙니까? 언제나 예수 따라가며 사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 따라가며라는 찬송이 얼른 생각나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자, 이 찬송을 가만히 문득 생각이 나서 적은 다음에 읽어보았어요. 읽어보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이 찬송을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기 참 좋아요. 우리가 예수 따라가면 우리 행할 길도 환하겠고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있어. 여기에 우리들이 많이 집착하고 있지 않나. 이 부분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 찬송을 보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 다음에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길은요, 예수를 의지하는 길입니다. 예수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 예수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 따라가며라고 말한 다음에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기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길은 순종하는 길이고 예수 따라가는 길은 의지하는 길이고 예수 따라가는 그 길은 순종하는 길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지해야 한다, 순종해야 하는 그 길이다라는 말씀 속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따라가는 길은 배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은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어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지만 그러나 그 폭풍은 멈추지 않았고 그 바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뿌리닥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이 길 안에서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나 하는 것들을 살피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뱃길을 가고 있을 때에 그 행선할 때에 주님께서는 잠시 주무시지만 제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지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물결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주님을 깨웠으니까 야 그래 잘 깨웠다. 나를 깨워서 고맙다. 그래 내가 일 처리해 주지. 이렇게 주께서 일 처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깨우는 제자들에게 바람과 물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 후로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꾸짖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책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구원하소서, 마가는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 누가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세 사람의 의견들을 그대로 모아보면 제자들은 상당히 급하고 무섭고 두렵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험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도무지 자신들 스스로 아무런 어떠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비춰보면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시대이며 이 시대는 또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를 향해서는 지금 큰 바람과 폭풍이 일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혼자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에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주여, 어렵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가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가 있을까요? 많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을 불러보았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께서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것 같으면 다시 주여 하고 주님을 또 불러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가 아우성치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을 부르고 있을 때에 주님을 깨우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주께서 그래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를 깨웠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시대가 주님을 깨운다고 깨우지만 주님을 부른다고 부르지만 그러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을 부르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의문을 하시는 거예요. 의문사죠. 의문을 가지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지금껏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많은 것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주께서
많은 이들을 치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주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었고 말씀해 주었고 증거해 주었고 함께 하시면서 동고동락 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알고 깨닫도록 하는 과정과 시간들을 주님께서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의 제자들은 그들이 지금껏 예수님에 대하여서 보았던 경험했던 그들이 깨달았던 그 주님에 대하여서 그들이 부르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붙들어야 됐는데 주님은 이 과정에서 돌아볼 때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어떤 주님을 보고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좀 억지적인 해석같이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23절 말씀에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그랬습니다. 배에 함께 타신 예수, 잠시 잠을 자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24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건 23절에 묶여있는 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3절에 묶여있는 제자들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이분, 함께 좀 전에 배를 탔던 이분, 지금 피곤해서 잠자고 있는 이분, 그 정도의 예수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이것들을 잔잔케 하시는데요. 언어에서 보면은 이 말씀은 마치 인격자에게 하는 말처럼 던지시는 표현입니다. 대화하듯이 던지는 거. 야, 잠잠해 임마. 잠잠하라니까 그쳐 임마. 대화하듯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창조자로서 피조물에게 명하시고 명령하시는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시각은 잠자고 있는 아직 창조주로서 메시아로서 전능하신 이로서 주님을 그들이 만나지 못했고 그 주님을 아직 붙잡지 못했고 그 주님을 부르지 못했고 그 주님을 깨우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직 이들은 그냥 좀 가르침이 있었고 함께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그러한 선생님으로, 그래서 인간으로서 피곤하니까 주무시고 있는 그러한 분으로서 너무 힘드니까 그냥 깨워보는 그러한 주님으로 예수를 깨우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여기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운 제자들을 향해서 바라보건대 지금껏 가르치며 증거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바로 구원자다, 창조주다 하는 그러한 자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어떠한 모습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거나 주님을 깨우거나 주님을 붙들거나 하는 모습이 안 보였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주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예수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메시아라고 했던 그 메시아를 부르는 너의 말투가 너에게 있느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으로서 나를 믿고 나를 깨우고 나를 부르고 나를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내게 있느냐? 그렇게 주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말에도 없고 행동에도 없고 나를 바라보는데도 내가 누구인가를 믿는 그 진정한 모습이 없다. 그렇게 주께서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습관적으로 잘 부르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가 부르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고 계실까?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 말 한마디, 걸어가는 모습 하나, 그가 가졌던 물건 하나까지 보시면서 나를 경외하니까 저렇게 할 수 있었지라고 하시며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잊지 않으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이 힘든 과정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부르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주님을 향하고 있는 그 마음 속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나를 정말 경외하며 나를 믿는 그 믿음이 보이는 한마디가 있고 한 걸음이 있고 한 행동이 있다라고 주께서 보신다면 거기는 책망이 아니겠지요. 그 안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머시멜론을 하나라도 그냥 얼리 먹어버리고 치워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4살짜리 어린아이처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모습 속에서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물과 바람을 꾸짖으시고 이것들을 잠잠케 하심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어려움의 시대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을 하겠는데요. 고난내 영혼 편히 쉴 곳과